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깊으신 섭리와 계획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를 예정하고 자녀로 부르셔서 이 시대, 이 나라, 이곳 구이동에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주의 몸된 성형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과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속히 불러 모아주시며 예배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더욱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남편이 다섯이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너절하고 목마른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물을 좀 달라고 먼저 말씀 건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영적 목마름을 알지도 못하고 아무 기대도 없던 죄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대속하시며 영생의 생수와 하늘의 양식을 맛보아 알게 하신 주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민경준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붙드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일깨워 주시며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필리핀 선교지 출타 중이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사역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가시는 길 안전하게 하옵시며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 과정을 통해 기뻐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 수능을 앞둔 6명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옵소서. 인생의 큰 관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며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와 독재자의 등장과 몰락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거짓과 불의, 죄와 악이 관영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며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자중자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이 그 어느 때보다 저에게는 더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사가 뭡니까? 주만 의지하리. 이 시간 제일 주를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접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선교지를 방문하시면서 이제 1부와 2부 예배를 섬기게 됐는데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생을 목회를 해 오시면서 1부, 2부 설교 제목이 같은 적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회자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래서 오늘 1부, 2부 예배를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것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린 하나님 앞에 성내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 부분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길을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들이고 또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의 인생과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신앙의 여정이 의미 있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빚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아수르의 이 도성인 니느웨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세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를 않습니다. 다시스로 가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부당한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가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내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기에 부당한 말씀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요나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민족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 니누의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요나에게 아수르 사람, 또 니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들에게 주시는 거죠. 요나가 가지고 있는 아수르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기에 그 말씀을 부당한 말씀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디를 갑니까? 다시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앞에 큰 풍랑을 보내시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하시죠. 그러자 요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왕을 비롯해 모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옷을 벗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왕은 제 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요나의 모습을 본문 1절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매우 싫어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보여지는 그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 일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요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 기도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요나의 말은 이 말이에요.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많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내십니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요나가 가는 길이 오늘 우리가 가는 길과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통해 교회를 섬겨왔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는 질문이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갖는 질문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네. 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그분의 지혜의 광대하심은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신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과 계획을 내 생각 안에 다 가두어 둘 수 있다는 이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심판을 받아 마땅할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밖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창조주를 피조물인 우리가 책망하고 화를 내고 협박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창조주가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피조물이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심각한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을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그럼 순종하겠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세워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들어보고 이해되면 그러면 순종하겠다. 이 길을 가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목도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그분 앞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 그분의 높으신 생각과 지혜를 미천한 내 지혜가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요나는 니느웨 성을 뛰쳐나갑니다. 뜨거운 바람과 태양 아래에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까 하염없이 지켜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뜨거운 바람도
타는 태양도 다 막아줄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 새벽 벌레를 통해서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늘이 사라진 거죠. 정신이 혼미해진 요나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으로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있다가 사라지는 박넝쿨도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겼거든. 하물며 12만 명의 사람이 있는 니느웨 성을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잠시 피할 수 있는 그늘조차도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12만 명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성읍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왜 내가 이해하지를 못하느냐? 왜 그들을 아끼는 내 모습에 대하여 너는 판단하고 화를 내고 성을 내느냐?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물으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설명해 달라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성을 내는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답하라는 거죠. 그러나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 고든 코넬 신학교의 이 구약학 교수로 계시는 이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일하실 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던 요나가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 그 박넝쿨 하나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겼건만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 이 니느웨 성을 내가 아끼는 것에 대하여 왜 성을 내느냐? 무엇이 옳으냐? 이 질문에 대하여 요나는 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 내 이해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을 굽히지 않고 교만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뿌리 내려져 있는 우리의 깊은 죄성, 요나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고 이해되면 순종하겠다던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요나로 바뀌어져 가는 부분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브라함의 인생 안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죠.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도 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 묻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낳고 길리운 자,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다가 왜 주지를 않으시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오라고 아브라함은 말하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으면, 들어도 이해되지 않으면 그러면 엘리에셀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하시는 그 일을 피조물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창조주를 협박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아브라함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왜 기다리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향해 갖는 질문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우리 가정이 가는 길, 자녀가 가는 길, 하나님 언제 열어주실 것입니까?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은 왜 치우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우린 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해되지 않으면 창조주를 협박하는 길을 가요.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인내하며 이 길을 갑니다. 이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와 판단에는 실수가 없음을 내가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안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내가 인내로 이 길을 갑니다. 이 고백은 없어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저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구주라는 고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모든 계획이 내 생각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광대하신 그분의 지혜를 다 담아낼 수 없는 미천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다 측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분을 협박하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옳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꺾지 않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지만 예수 믿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이 문제 앞에 얽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죠. 뭇 별을 셀 수 있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라 약속에 대하여 확인하시잖아요. 그럼 성도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믿고 기다리는 거죠. 아멘이 없네요.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당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 생각과 이해되지 않을 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자에게 심판이 아닌 긍휼을 베풀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셀 수 없는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라. 이제는 깨달아야죠. 아브라함이 뭐 해야 합니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안고 있기에 우린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는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웃는 길을 갑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무너집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어지고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질 때, 자신의 생각으로 지혜로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넘어 아들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때 내 오름이 꺾이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이 아브라함의 인생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협박하던 자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25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낳기까지의 이 25년이라는 시간과 과정을 하나님은 싸우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전생애죠. 예수를 알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앞에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최후의 자리까지 그 인생이 그 시간이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시는 시간으로 활용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 생각 너머에서 광대하신 지혜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창조주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고집 다 꺾으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고 이해되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제 내가 순종합니다. 이 길로, 이 인생으로, 이 고백을 가진 자로 우리를 항복시켜 가시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지 않아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시간이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되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로 요나를 이끄셨고 또 아브라함을 이끄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30여 년 전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목사님을 세우시고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와 씨름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항복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껏 만들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이 노고에 대한 깊은 마음들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말씀하신 분 하나님이시니 순종합니다. 이 믿음, 이 고백, 이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가는 남은 인생, 그래서 허비되지 않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때로는 잊고 내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내 생각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순종하려 하는 그런 우리의 깊은 죄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인생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여 받으시고 담긴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입히시고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생명의 역사만 드러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인격으로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세우신 한국교회 위에, 우리 성현교회 위에, 필리핀 선교지에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